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신명기 26장 곡식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별히 11조를 어떻게 하여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18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고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이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또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도 이 백미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예수님의 그 대속 개념이 있지만은 오늘의 본문만큼 예수님의 순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어제 말씀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어제 말씀에서 이사야는 무려 200년 후에 일을 예고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직 100여 년이 남아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그러고서도 70년이 지나서 포로 회복의 일까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죠? 이런 일들을 예고한다는 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나면 그 200년 후의 일을 예고하는 것이 오히려 작은 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사야는 훨씬 더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있어요. 무려 700년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치 후대 사람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걸 기록한 것인 양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1절에서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너무 커서 누구든 믿기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일이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사야 한 사람만 예언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만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의 구원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사실 예고해 왔습니다. 보여줘 왔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예표의 인물로 살기도 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때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뭐 환상으로 봤는지 꿈으로 봤는지 뭐 어떤 것을 봤는지 알 수 없지만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 씨를 말미암아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일 민족이 무슨 수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때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고 그래서 만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번엔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모세가 많은 수모를 겪었는데 그 수모가 이미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예표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에 보면요,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 시들 중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전혀 결이 다른 그런 고난을 말하곤 합니다. 이게 시편 22편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에서 다윗은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이런 일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게 될 일이죠. 다윗 역시도 예수님의 구원을 내다본 또 한 사람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한 3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구원 예고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년도 후에 있을 포로 회복 예고도 참으로 엄청난 역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일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가죽 옷으로 입힘으로써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가르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이 증언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 수많은 증인들을 대하다 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엄청난 증거들이 성경 속에 넘쳐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 살펴보시죠.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 얘기들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접하는 본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계속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그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그예요. 그. 2절부터 여러분 체크하면서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넘어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9절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계속 그가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고 12절 후반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지금 체크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가 해야 될 일들도 얘기하지만은 이사야가 정말 딱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는 그예요. 그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도, 이사야의 이 의도를 간파하면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훗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는 그 내시는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그 이방인이었는데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성전으로 와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사야가 의도했던 대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글을 발견한 거죠. 그죠? 자, 때마침 그의 수레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다가옵니다.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 집사님이 수레로 다가오고,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잘 됐다고 생각한 내시가 빌립에게 묻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계속 그 하고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물어봐요. 정확하게 이사야의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가 누구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당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 당한 사람이라 이사야는 아닌 것 같고,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이사야 자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난당한 그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고. 빌립은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 선지자의 이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시점에서는 그죠? 그 내시와 그 사람들의 시점에서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지금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매년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 제사를 지내왔지만 이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시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36절 사도행전이에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즉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내시의 변화를 8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글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참된 기쁨을 찾았단 말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접해와서 어쩌면 식상할 정도의 구절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십자가 구원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감정이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이사야가 숱하게 강조하며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영원토록 살아계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만나며 영혼 깊은 곳까지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실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사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헛된 세상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